부르신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딴 데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대화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교독문 62번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조남미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왔사오니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히 돌봐주시고 있을 곳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고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담대함으로 승리합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라. 아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엉뚱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이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보면 구름 위에서 사는 거, 환상 속에서 사는 거, 예, 그럴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에게 또 주어진 굉장히 놀라운 힘, 축복은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덜 떨어졌어도요, 뻔뻔하게 살 수 있는 건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다. 이런 소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얼굴 드러내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가식이 아니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그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을 그래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얘가 진짜 잘나서가 아니라 또는 에이구 내가 네 애미다 이래서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자녀에게, 나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 아니면 난 도저히 한 사람 안 되겠다. 그럼 두 사람이랑 눈을 마주치거나 손바닥을 마주치십시오. 한번 짝 하이파이브.
자, 이 사람은 그냥 오늘 하이파이브뿐만 아니라 내가 이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이파이브한 이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이파이브를 내가 지금 손으로는 안 했지만 마음으로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축복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소망이 그에게 기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에게 신뢰가 있게 하시고 의지가 있게 하시고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되고 정복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에 응답이 되어 주시어서 내가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서로 보고 또 격려하고 감동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은 분방 공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계속 광고를 드립니다. 필리핀 선교 캠프가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티켓 벌써 17장 제 기억으로 샀고요. 그리고 이제 살려고 채비를 하고 있는데 비행기 티켓이 그 사이에 또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5만 원씩 올랐습니다. 근데 운이 좋으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일정은 주일날 가서 목요일 아침에 오는 일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혀 빡세거나 이런 일정이 아니고 진짜 수련회, 그것도 좀 아이들이랑 더불어서 편안한 그런 수련회를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건 모르겠어요. 코로나 동안 우리 교회 다들 고생하셨다, 그런 의미로 일종의 선물처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무나 가도 됩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도 교회에서 되도록 정말 많이 부담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가실 수 있으면 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난 이번에 못 가면 그러면은 교인도 아니냐? 그거 전혀 아니고요. 할 수 있으면 올해 좋으면 당연히 내년에도 가죠. 그리고 또 1년 쉰다고 혹시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저는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건 우리나라가 또 잘 살아서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이만하면 진짜 저는 좀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좀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소리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해 주시고 또 생각나는 대로 이런 모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선교의 역할, 또 자녀들을 잘 키워내는 역할, 또 우리 자신이 한 선교의 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열심의 목적, 특히 사도 바울의 열심의 목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다 어떤 일에 대해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열정이라고 합니다. 또 교회에서 쓰는 표현으로는 열심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열심의 경험이 굉장히 짜릿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생각나는 몇 분이 있는데 우리 이승민 집사님 같은 분들도 좀 다이나믹한 인간입니다. 미쳤어 뭐 이런 짓 여러 번 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머리가 휘어졌나 봐.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요새 말고 옛날 얘기.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 그런 사람만 여기 모여 있구나. 근데 이런 열심을 낸 경험이 별로 없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봐도 그렇고 남이 봐도 그렇고 너무 과하게, 편한 말로 미쳤다 싶게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일 하면서, 예를 들면 연애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 열정을 불태우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공부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거나 또는 뭐 일하거나 사업하거나 이런 데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이들이 취미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뭐 운동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그런 다른 그런 것에 굉장히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모진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그 자기 인생을 다 갈아 넣고도 더 하겠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뛰어가고, 거기서도 또 저만 하면 좀 쉬지라고 할 때 또 한다고, 막 이런 이상한 사람입니다. 저도 만만치 않게 열심을 많이 냈는데 각색을 하면 좋은 열심만 기억이 나요. 그런데 가슴에 손도 안 얹어도 돼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열심 내다가 도망간 기억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핑계는 그럴듯하게 내죠. 거기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빠졌어, 뭐 이런 식으로 한 거나, 아니면 거기는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 핑계를 대고 쓱 빠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면 그냥 가요. 그리고 거기서 두들겨 맞으면, 저는 그 정도 맞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인가?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선교지를 갔는데 거기서 막 마을에서 누가 삿대질하고 너네가 이 마을에 왜 와? 너네 선교는 이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물론 굉장히 더 열심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돌아와 가지고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멈출 때가 된 게 아닐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명확했기 때문에, 목적이 명확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굴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와의 첫사랑의 순간이 나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여기에 육체의 약함이라고 썼습니다. 이 육체의 약함은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약함이 뭘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이건 약간 작은 견해긴 한데 뭐 우울증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유대인들의 육체에 강한 폭력적 핍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울증은 괜히 이제 좀 더 상담학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우리의 공감을 얻으려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좀 만든 것 같고요. 간질도 여러 이야기들은 있지만은 그렇게 설득력이 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말은 돼요. 그리고 안질도 말은 돼요. 뭐 내가 큰 글자로 썼다 이런 것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말은 됩니다. 확실한 것은 이게 그냥 내면적인 질병이라기보다는 겉으로 아예 드러난 거예요. 겉으로. 여기 14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아프면은 그렇게 복받은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도 내가 좀 잘 살고 좀 남보기에 괜찮을 때 그럴 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좀 말빨도 서고 좀 좋은데 자기는 육신이 아파가지고 전혀 덕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쯧쯧쯧 야, 네 몸이나 좀 생각을 해라. 지금 네 꼬락선이라 봐라.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체의 폭력을 주장하시는 분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쓴 걸 보니까 제가 또 거기에 홀가닥했어요. 야, 그랬겠다. 그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돌로 막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버린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이렇게 빤듯하고 고운 모습으로 그대로 죽은 줄 알았을까요? 절대 아닐 거예요. 제가 기억하시는 분 있겠지만은 전에 교회에서 집에 자전거 타고 딱 가려고 하는데 자전거가 갑자기 부서지면서 타이어가 눈을 뻥 때려가지고 이렇게 시부렇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랑 러시아랑 축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축구 아직 하고 있는데 저는 뭔 일이 있어가지고 수요일인데 이제 집으로 간다고 하다가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막 코피도 나고 하니까 다시 와가지고 여기서 피 닦고 막 그 와중에 또 내 안장 좀 챙겨줘 막 이래. 창피하더라고요. 네. 저 원래 외모에 그렇게 신경 안 쓰는 사람인데 막 좀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돌로 두들겨 맞잖아요. 그럼 막 뭐 이럴 가지고 막 흉했을 거예요. 어쩌면 코가 좀 주저앉을 수도 있고 좀 심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나타난 거예요. 저 같으면은 하나님 이거라도 좀 페이스라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 지금 절룩거리는 거라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 쥐암쥐암이라도 제대로 가겠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부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절뚝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딱 가자마자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죠. 갈라디아 지방을 가자마자 거기서 또 판 벌리는 거예요. 예수가 주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이걸 어떻게든지 그 상황에서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해도 내 이 육신의 가시 같은 거, 내 이 육체 이런 걸 보고 시험거리가 돼서 니네가 안 믿을 수도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귀가 있어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의 약함을 업신여기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만 귀히 여긴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귀히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처럼 14절에 보니까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이 은혜예요.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바울이 그만큼 복음을 잘 전했는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마음이 넓었는지 확실한 것은 은혜입니다.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에 넘어지지 않고 그 메시지가 귀에 싹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귀히 여기고 사도 바울도 귀히 여겼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바울을 위하고 아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질설이 또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표현이 그렇잖아요. 눈이라도 빼주겠다. 이건 진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주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에는 은혜 받고 사도 바울을 귀히 여겼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이고. 아니 이렇게 끈끈하고 따끈하고 좋은 사이였는데 지금 보니까 원수가 됐대요. 예. 참된 말 때문인가?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바른 복음의 말 때문인가?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17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이 바울을 대체한 것을 보여줘요. 17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걸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였어요. 그들이 아첨하여 너희를 지켜 세우는 것은 너희도 아첨하여 그들을 지켜 세우게 하려 함이라. 자, 그들의 사역의 목표, 그들은 왜 봉사하고 일하고 섬기고 열심을 내었는가? 보통 사람들은 열심을 내거나 하면은요, 그 반대급부를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열심을 내면 그 사람도 나에게 열심을 내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칭찬을 하면은 그 사람도 나를 칭찬해 주는 걸 은근히 기대할 수 있죠. 내가 누군가를 연애에서 뜨거운 마음을 주면 그 사람도 내게 그런 연애에서 뜨거운 마음을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도 그런 기본 베이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이 전체의 문맥을 보면은 이 사람들, 이 그들은 그냥 편의상 가짜라고 할게요. 이 가짜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반응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맞다고 하는 인정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여기에 따라오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의 인정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어떤 커트라인을 넘어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비밀인데, 교회를 잘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이슈는 어떻게든지 인정받는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유치하기지만 잘한다 요거를 사람들이 저절로 하는 그 교회 분위기가 되면은 그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걸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냥 이 육체의 행동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짜들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복종해주고 떠받들어주고,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야지 내가 구원받은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 방식의 열심이고요. 교회에서도 많이 있는 일반적인 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여기서도 좀 지혜를 가지면 좋겠어요. 예. 이게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는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잘한다 잘한다 이러려고 열심히 내면 안 돼요. 하지만 그게 다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예. 잘한다. 이거 필요해요. 이거. 예. 되게 유치하지만 부부간에도 그거 꼭 필요합니다. 놀리는 거 말고 아이고 잘한다 이거 말고 진짜로 잘한다 이거 필요해요. 이건 세상의 지혜입니다. 보면 꼭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이거 기본을 무시하고 난 하나님만 바라봐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치고 사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세상의 지혜예요. 그런데 이런 열심은 우리도 다 해봐서 알잖아요. 한계가 딱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예요. 자기가 정한 데까지예요. 그리고 이 열심은 결국은 회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인정을 보고 사는 사람은 아닌 척 하는데 점점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열심, 사도 바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내었는가?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표현이 조금 딱 끊어놨으면 좋은데 사도 바울의 열심의 목적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자기는 어떻게 되어도 별 상관없습니다. 자기는 인정 못 받아도 돼요. 자기는 사라져도 됩니다. 대신에 내가 열심을 내는 그 사람이 내가 열심을 내는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그 소그룹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내는 것이 사도 바울 열심의 목표였어요. 교회 구석구석에서 눈에 띄지 않게 섬기는 것. 사도 바울은 사실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텐트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는 손이 다치잖아요. 텐트 같은 거 만들면. 그래갖고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할 때도 있는데 그거 하면서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면 난 소원이 없어. 저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면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면 난 소원이 없어 하면서 작은 일, 큰 일에 대해서 열심을 막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군대 교회에 있을 때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부대장이랑 또는 하다못해라고 표현하면 그런가? 이제 그 내부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랑 군대 교회에 있을 때 친하잖아요. 부대 안에 어떤 분들이랑 그러면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제 사역병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내줘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교회 일을 다 해줍니다. 뭐 잡초, 참 무서운 잡초, 싹 화장실, 뭐 주방 하기 싫었던 거 청소를 싹 해줘요. 그리고 나서 저는 준비할 게 한 가지 있어요. 네, 여기 창공교회인데요. 짜장면 13그릇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정말 특별하면 탕수육도 3그릇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부대원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저한테 치사를 하면서 뭐 김병장님 덕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쉬고 막 뭐 하면서 저는 또 이제 일 다 하고 교회에다가는 그 교회 병사들 그 부대 병사들이랑 좋은 유대 관계를 했다. 막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은 교회에서 군대 교회에서 꽤 필요한 일인데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저는 교회 좀 지저분하고 못하더라도 할 수 있으면은 축복하는 사람의 손길로 그걸 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꼭 옳다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싶었어요.
교회에서 작게 의자를 고치거나 의자를 나르거나 또는 주방에서 뭘 하거나 또 뭘 씻거나 애들 뭐를 청소를 해주거나 뭐를 해준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할 때도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한다 하는 이 열심과 축복이 있으면 교회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그 축복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짜장면이나 탕수육으로 그 축복을 떠넘기지 않고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그걸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직접 해보니까 말을 안 통하더라고요. 좀 힘들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저 혼자 막 열심히 하고 저 혼자 축복 다 받겠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게 하는 열심은 그 속에 한번 제대로 들어가면요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면서 정말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축복이 모여가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기를 원한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성장하고 사랑으로 더 커가기를 원한다. 이게 교회에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또 교회에서는 미움과 증오가 혹시 내 안에서 훅 자란 게 있으면은 빨리 용서하고 풀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안 풀릴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럴 때는 씨름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 갖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그거 풀어내려고 막 씨름해야 돼요. 예수님 형상을 이뤄가는 것은 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해야 되고 너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명확해지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 열심을 계속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본문은 또 19절은 해산하는 수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만큼 아픔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또 놔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놔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되도록 그를 놔주고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12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죠. 12절 앞부분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 형상 이렇게 서로 만들어가는데 열심을 내기를 원한다. 같이 하자. 이런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의 대다수의 분들은 한 열심 하셨던 분이고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심의 목표,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꼭 되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섬기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누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이 드러나면요 그 순간에는 더 뜨거운 것 같지만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넘어짐이 심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